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134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한 주간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에 의해서 10번이나 큰 박해, 10대 박해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큰 환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환난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가 있으며 바다에 있는 저 바닷물에 큰 성난 파도가 일어나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혼란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며 세상에 앞으로 임할 큰 고통이 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류 종말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요. 오늘도 우리 인생은 끝이 있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철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이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과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오는데 유월절은요 우리 같으면 설처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음력 1월 1일이 설이죠.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요 양력은 태양절기 로마의 절기고 유대의 달력으로는요 1월 14일 여러분 어디 한쪽 기퉁이에 적어놔야 됩니다. 유대력 유대 달력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는요 1월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1월 1일이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달은 니산월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달력을 써요. 그래서 유월절 그거를 유대의 1월 달로 유월절을 정해서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가서 거기 가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자기 고향 땅 조상들의 고향 땅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으로 올라올 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그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여러분 유월절 명절을 지킨 적이 있죠. 그래서 유월절 명절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들어가는 이마 문 들어가는 문 입구 이마에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문 임방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유대인 집이든지 애굽인 사람의 집이든지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그 문 임방의 피를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요 전부 다 장자가 죽은 적이 있었죠. 그게 유월절은 뛰어넘을 유하는 것은요. 유는 제가 빨리 모르겠고 월은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담 뛰어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죽음을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면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하고요. 이게 딱 뭐가 맞아요. 같이 유월절이. 그래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죠. 그래서 이 유대는 벌써 여러분 1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유월절 명절을 지금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릴 그 일이 1500년 역사 속에 그대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작은 명절이 아니죠. 그리고 유월절 1월 14일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로 나와서요. 그 먹고 하는 것이 물론 하늘의 만나도 먹었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스를 넣지 않는 그냥 이스트를 넣지 않는 급하게 구운 빵, 맛없는 빵을 유대인들은 일주일을 먹었는데 그게 무교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6.25 음식 먹기 이런 것처럼요. 6.25 때 여러분 전쟁 때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었겠죠. 피난 다니면서. 그건 전쟁을 3년이나 했거든요. 사는 게 말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땅 속에 지금 뭐 포탄이 계속 날아오니까 거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는 게요.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그 러시아 근처에 있는 그런 마리우폴인가 뭐 그런 도시들은요. 위에 지상 건물이 다 파괴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년 동안 6.25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는 행편은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전부 다 거지 모양입니다.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요. 지금 한 2달, 석 달 이제 2달 좀 넘었지만 우리는요 6.25 전쟁 때 3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거지 나라입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무교병을 먹는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여러분 한 60년, 70년대에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잊지 말자 6.25 해갖고 6.25를요 한 일주일씩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 그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물도 전기도 수도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원래 해야 돼요. 민방위 훈련을 뭐 2시간 뭐 30분 10분 이래 하면 안 되고 일주일씩 아니면 열흘씩요 물도 전기도 없는 그런 곳에서 버텨내는 훈련을요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언젠간 전쟁이 우리도 일어나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 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언젠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가지고 군대 제대한 사람만 동원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전쟁 동원 훈련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돼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잘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죠.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그런 절기라서 우리에게도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세상에 빠져서요 세상에 살다가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훈련 받는 거, 또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런 훈련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명절, 무교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약에 여러분 아무 맛도 않는 그런 빵을 주면요 애들이 막 죽을라 하겠죠, 그죠? 여러분 보리밥을 해갖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된장하고 간장하고 보리밥하고 주면요 모든 슈퍼도 문 다 닫고 백화점도 문 다 닫고요.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다 하면 애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애들이 일주일 동안 딱 단식하면 돼. 먹기 싫으면 단식하면요 그 다음 배가 고파서요 아무거나 주고 개떡도 주도 먹고요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일주일만 굶어 봐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유대인의 민족들도 유월절 명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아무 맛도 없는 빵들을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서 왜 우리가 이거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무교병도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아마 훈련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민족을 확실히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의 백성 되는데 훈련 없이 되느냐? 훈련 안 하면요 여러분 다 멸망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예배도 잊어버리고 예배를 다 잊어버리고 나면요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이 명절이라는 것을 딱 보면 유월절, 무교절, 명절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의 생각은요 정반대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의 생각과 여러분 구원받을 생각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1절부터 6절에 있는 사람 잘 보세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같으면 주일 아니면 우리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교회의 절기 이런 게 돌아왔는데 한번 보세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유월절 1월 14일, 그 15일부터 21일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게 명절이죠, 그죠?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 자,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잡아 죽이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누가 보고 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 예수 선생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고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리 생각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따라다녀. 백성들도 다. 몇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일반 선생님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저 로마에게 우리가 지금 로마에 종살이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그 백성들 눈치를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죽이지 못해요. 고약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죠. 근데 백성들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요 12중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동네에 가롯 사람, 그 가롯인 해난데 가롯이라는 동네의 사람
우리 같으면 여러분 합천이 고향인 사람은 합천 사람 그리 말하죠. 가롯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갔다. 마음 속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가롯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여러분 주인 같은 생각이 들고 교회 일하는 게요. 그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도 마음에 안 들고 권사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가롯 유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가롯 유다 속에서 누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선생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줄라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뭘 좋아해요?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또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다가 예수님 제자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선생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딱 짝이 맞죠?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여러분 의견이 맞습니다. 생각이 비슷해. 그래가지고 딱 말을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뻐했다. 왜요? 자기들도 팔고 싶은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예수 선생을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려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여 그래 은 30냥 줄게. 그래서 돈을 주기로 서로 언약했다. 여러분 유다가 알았다. 6절 보세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백성의 무리가 없을 때 왜 누가 따라다닌다고요?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했죠. 그 백성들 눈이 있어서 예수님 못 잡아가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없는 틈을 타서 백성들 없을 때 내가 소식을 여기 예수님 어디 있다고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빨리 군인들 데리고 와서 잡아가라. 그리고 은 30냥을 내줘야 된다. 그렇게 서로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월절 명절에요. 뭐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 가롯 유다는 팔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요게 여러분 명절을 준비하는 그 못된 사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이거 하라 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 근데요, 여러분 7절부터 예수님은요 11명의 제자들에게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똑같은 명절인데 명절이 다가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준비하는 명절하고 예수님과 남은 11명의 제자들이 명절을 준비하는 거 달라요. 저와 여러분 주일도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가 또 가야 되나? 난 예배 뭐 안 가고 다른 데 가면 안 되나? 아니면 마치고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사람하고 여러분 주일을 차근차근 주중에 열심히 살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할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면 하나님 사람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오는 사람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7절에 보세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여러분 유월절 날 양을 자기들 식구가 여럿이면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잡을 때 피를 문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잡아서 식구대로 다 나눠 먹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무교절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 숫자대로 양을 잡는 거예요. 식구가 많으면 양 2마리 잡아야 돼요. 아니면요, 한 집에 양을 잡아서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이웃 사람하고 의논 불러가지고 양 1마리 먹을 만큼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 자, 유월절을 예수님이 준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갈릴리죠.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에 와 있죠. 거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수님 별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 안에 보냈다. 지금 성 밖에 예수님께서 아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 안에 보내시면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할 때요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래 예수님은 양을 살 만한 그런 재정이 없었는가 봐요. 그냥 그렇게 무교병 떡만 나누어. 그렇게 여러분 없는 사람은 양을 안 잡아도 돼. 그러니까 떡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베드로 야고보가 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물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여기 아는 집도 없는데 예수님 누구 집에 가서 이 준비를 합니까? 우리는 또 뭐 양을 잡을 만한 행편은 없고 그래 뭐 해봐야 그 여러분 떡 했는데 병은 떡병자입니다. 근데 빵입니다. 빵 그죠? 우리는 떡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빵이에요. 그죠? 응? 예, 여러분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 누구 집에 가서 이 유월절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서 돈은 사실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물통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수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지 몰라도 우리 동네는 수도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수도가 없으니까 이게 동네가 작으면요 우물 1개, 동네가 크면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래서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우물에는 동네 사람이요 아침 되면요 여자들이 전부 다요 그게 그 항아리 단지로 된 물동이를 이고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똘똘 말아가 그걸 따발이라 그러는데 거기 머리 위에 딱 얹어갖고 물동이를 딱인데 물동이만 해도 한 짐이야. 거기다가 물까지 이으면요 2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우리 여자 청년들 지금 태어난 거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만약에 우리나라에 한 50년대 60년 태어났으면요 태어나자마자 몇 살 안 됐어요 물동이 이고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들이 물동이 이고 다니다가요 미끄러져 가지고 다 깨고 그래. 그래 엄마한테 또 맞고. 그리고 이 물 우물가에 가면요 물이 흘러가지고 그 미끄러워. 갔다 하면 쭉 미끄러져 가지고 막 넘어지고 겨울에는 또 그 얼어 있잖아, 그죠? 그게 수도 없으니까 매일 그걸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 와야 돼. 남자들은요. 이렇게 찌개 같은 데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물동이 찌개 여러분 물동이 그거요 균형을 못 맞추면요 물 한 통 넣었는데 집에 오면요 3분의 1도 안 묻어 출렁출렁 해갖고 다 흘러버리고 그래가지고 물동이 찌개 그거 지는 것도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초보자는 짓다 하면요 지가 넘어져 버려 물이 흔들려가지고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물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는 그게요 일 중에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없으니까 집에 먹는 물을 다 이고 지고 와야 되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머리 위에 여기 아마 혹이 났을 거예요. 여기 머리를 쥐고 다니는. 그래 아마 키가 조그만해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면 보통 그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70년 80년대 수도가 집집마다 이 수도가 들어왔지 전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호롱불 켜고 있었으니까.
그래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시대가 얼마나 바뀌는데 근데요 과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모르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 시대에요 수도가 있다고요? 수도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물을 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다요 여자들이 물을 길로 다녀요. 대부분 다. 근데 남자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전부 다 우물가의 여인이지 우물가의 남자는 없습니다. 요새 이제 여러분 약수터에 가면요 우물가의 남자들이 쎄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물 길러 안 와. 그래 우물가의 남자가 많은데 옛날에는 다 여자인데 100명 중에 한두 명은요 남자들이 와요. 왜 오냐 하면 그 집에 여자가 아무도 없어. 그럼요. 어떤 집에 가면요 딸만 8명 있는 집, 9명 있는 집 있죠. 근데 어떤 집에 가면요 아들만 8명, 7명 있는 집이 있어. 그럼 엄마가 바쁘면 누가 와야 돼요? 그 아들 중에서 여러분 약간 그 여자들이 하는 일을 잘하는 아들이 한두 명 있거든. 그 남자들이요 물을 이고 가는데 여자보다 더 잘 이고 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전부 다 우물가에 여자들이 물길로 오는데 누가 온다고? 남자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금방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내로 들어가면 한 동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 거기다가요 안드로포스라고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자들 10명 중에 남자 한 사람 있으면 금방 표가 나잖아.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 그 마가의 집에서 온 종이든지 아니면 마가의 집에 그 식구들이 다 남자든지요. 어쨌든 남자입니다. 그 남자니까 금방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 성내의 우물가에 가면 어떤 남자가 물 위로 오는데 그거를 누가 준비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죠?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말만 듣고 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 그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순종이 안 되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팔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팔았는데 자기가 팔린 거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좀 이상하죠. 아니 유월절 먹을 방이 없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물 길러 오면 그 사람 따라가면 된대. 그 예수님 그냥 가면 됩니까? 그냥 가래. 그럼 뭐 약속해놨습니까? 물어보니까 약속 안 해놨대. 예수님 그냥 가래. 그러면요 그냥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만날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에 그냥 따라가라는 겁니다.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 만나랍니다. 우리 예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 11명과 근데 여러분 아직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하고는 유월절 명절에 참여하죠. 그래서 내 제자 12명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 물동이를 들고 가는 어떤 남자 따라가 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이 말을 하면요 주인이요 이 참 황당한 일이죠. 안 그래요? 약속도 사전에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참 어색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심부름 보내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낼 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고개를 살살 흔들면서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보내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아니 예수님 약속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왜 그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라 하니까요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어디 뭐 호텔 예약권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준비하라 하면 그 예약이 돼가 있으니까 가면 되는갑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준비하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두 사람은요. 좀 이상하지만요. 두 사람은 순종합니다. 잘 보세요. 그리하면 그 주인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자, 여러분 준비하라 거기다가요 동그라미를 쳐봐요. 지금 유월절 명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팔 생각하고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제대로 된 유월절을요 제자들이 준비해요, 예수님이 준비해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제자들 보고 가서 심부름을 시키죠.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경영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내보고 막 자꾸 목사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예배당은요 교회는요 누가 여러분 경영을 해 가시느냐 하면 주님이 경영을 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가고 뭐 오고 이런 걸요 제가 뭐 가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도와줄 뿐이고 가고 오는 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 목사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가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 성도를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요 밥에 돌을 골라내듯이요 골라내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요 시험 들어서 교회에 못 다니게 하는 그런 고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골라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말씀은 안 듣고 뺀돌뺀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어쩔 수 없어. 왜? 그 다른 성도들까지도 여러분 시험 들게 하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예배당에 못 다니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하시더라고. 제가 이거 지금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유월절을 누가 준비하죠? 예수님이 준비하라 하고요. 제자들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요. 성내에 가라 하면 가고요. 우물가에 가서요. 어떤 남자 만나면요. 그냥 따라가래. 따라가서요. 주인 집에 가서 그 가는 사람 주인 집에 가고 주인한테 우리 예수 선생님이 유월절 명절 먹을 만한 방이 있으면 하나 주라 하던데요. 그는 알았다고 그 우리 집 2층 쓰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예약 안 해놨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요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누구 두 사람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서 순종하는. 여러분 보세요. 돈을요 우리 교회에다가 한 10억 좀 기부했어. 기부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했어.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 여러분 교회에 가면요 작은 교회 가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이렇게 좀 헌금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를 괴롭히기를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 사람의 그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 순종이요 그런 헌금보다 낫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그리고 그냥 목사님 말씀 따라서요 순종하는 게요 그 헌금 10억 하는 것보다요 순종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했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 말은요 제사는요 10억 헌금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말씀 순종, 목사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요 10억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요 순종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오늘도 지금 그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요 좀 애매해 지금. 그죠? 확실히 누군지 이름도 안 밝히고 그 우물가에 가면 어떤 남자가 물길로 오는데 그 사람 따라가갖고 주인한테 그 얘기하라. 그러면 주인이 집을 내줄 거라고.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 준비를 누가 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이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만 따라가기만 하면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 가면 준비돼야 안 돼요? 아이, 예수님 확실히 뭐 예약도 안 해놓고 절 보고 가라 합니까? 저 못 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론 유다처럼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인자 나온 사람은요, 참 목사님 말씀 잘 듣고요, 말씀 잘 알아듣고 순종하고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오래 다닌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다른 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선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요, 그 먼저 배운 선지식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이나 율법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이나 전통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선지식이 있으니까 목수의 아들 갈릴리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요 앞에 받아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저와 여러분처럼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일수록 잘못하면요 인자 온 성도가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매일 버리고요 와야 돼. 여러분 물을 길로 오려면요 물통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비워 가지고 물통 받으러 와야죠. 여러분 물통 새 물 받아 가려면 그 통에 있는 거 비워야 되잖아. 그 안 비우고 여러분 또 받으면요 내나 그 물 다시 가져가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속을 다 비워 버리고요 새롭게 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라 하시니 그들이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 그러면요 성내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 안에 우물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물리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준비하라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요 성 안에 가니까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뒤로 쫄쫄 따라가니까 그 집에 가니까 주인이 있어서, 주인 선생님, 우리 예수 선생님이 유월절을 당신 집에서 좀 이렇게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신대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2층, 우리 집 2층 방이 크니까 거기 가면 쓰면 된다 하고 허락이 돼서, 이상하다, 우리 예수 선생님이 와서 얘기도 안 해놨는데 어떻게 저 주인이 집을 내주지 하고요 고개를 잘 흔들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갔다 심부름 갔다 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상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 생각하고 정반대로요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건요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아무 거라도요 여러분 다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을요 해 나가면요 나중에요 실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힘도 능력도 생기고요. 그 운동을 하루 처음 하면요 억수로 피곤해요. 근데요 열흘씩 한 달씩 하면요 안 하면 피곤해. 그리고요 힘이 생겨. 그리고요 건강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운동하면 피곤해서 그 다음부터 하루 하고는요 그 다음 안 합니다. 그러면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를요 처음 할 때는요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졸려. 그렇죠? 안 하다가 해봐 여러분. 안 하다가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죠? 근데요 계속 하던 사람은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몸은 영혼도 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요 바꾸어 버려요. 왜냐하면 체질도 바꾸어 버리고 능력도 바꾸어 버리고요.
지혜도 바꾸어 버리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요, 복 중에 복이에요. 왜?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또 육체가 건강해질 줄 그리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6월절 명절 우리 같으면 교회에 큰 명절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도 잘 모르면 성경의 말씀,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상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했더니 6월절이 준비되고, 그 6월절은 우리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복 받는 그 길로, 또 구원 얻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